자, 오늘 제목은 제2의 수요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순절을요, 부활절 전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 바로 오늘이죠.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첫날의 의미를 잘 모른 채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의 첫날은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을 모르고 지나가면 사순절의 의미가 퇴색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옷의 단추 이야기를 잘 아시죠? 옷의 단추를 잠글 때에 첫 단추를 잘 잠궈야 마지막까지 문제가 없이 잘 잠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첫 단추를 잘못 잠궈버리면 삐딱하게 되어져서 결국 아무리 좋은 옷을 입더라도 온전치 못한 거죠. 못한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사순절의 첫날은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옷의 첫 단추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오늘 이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날의 의미를 우리가 잘 살피고 이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온전히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순절의 첫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자, 사순절 첫날은 항상 수요일입니다. 왜 수요일일까요? 부활절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 전날서부터 40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항상 수요일 날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는데요. 교회는 이날을 이름하기로 제2의 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불린 것은 이날 예배에서 우리 다 나무를 태우면 재가 남잖아요. 그 재를 이 예배에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제2의 수요일 예배에서는 목사가 성도들의 그 이마나 아니면 머리에 물을 묻혀가지고 재를 이렇게 십자가를 그면서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 줌의 죄로 변하지 않습니까? 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서 인간의 유한성 또 인생의 무상함을 분명히 인식하게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와 또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많은 것들 중에 왜 죄를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에 보면 죄를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회개를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우리가 세제가 없을 때는 잿물을 사용했죠. 이 잿물은 참 독한 세제예요. 어떤 것도 다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난로가 있는데 그 난로에 그 나무에 진이 묻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몰랐을 때에 이거를 주방에서 쓰고 있는 그 세제, 퐁퐁 이런 거 갖다가 닦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전혀 안 닦이더라고요. 그래서 마트에 가가지고 그 찌든 때를 뻗기는 그런 세제를 사와서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디 보니까 이 잿물 갖다가 닦으면 금방 닦인다라는 그런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티슈에다가 젤을 이렇게 묻힌 다음에 살짝, 힘도 안 좋습니다. 살짝 이렇게 문지르니까
그렇게 안 닦이던 그 나무 진이 그냥 금세 닦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잿물이 이렇게 독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죄를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는 참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회개의 의미, 거기다가 정화와 순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생명의 끝이 죄이기 때문에 인간은 언젠가는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유한적인 존재를 깨닫게 해주고요. 또 우리 농경 문화에서 보면 거름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생명, 또 성장을 위한 밑거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를 사용했던 것이죠.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 죄의 수요일, 이 죄의 수요일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회개인 거예요. 회개하는 날인 거예요. 바로 사순절의 첫날, 사순절의 시작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물건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그릇 안에 있던 것을 깨끗이 닦고 깨끗이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새로운 물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우리 신앙의 온전한 회복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란다면 그 회복의 시작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서부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의 그릇을 먼저 닦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치우는 것서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을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 정말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치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바리새인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인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했습니다. 세리처럼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고요. 또 일회에 2번씩이나, 한 번만 하면 되는 것 같다가 2번씩이나 금식을 했다 그러고요. 또 소득의 11조를 아주 꼬박꼬박 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다른 어떤 것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슴을 치면서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잘못된 게 없어요. 자기가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은 거, 또 일회에 한 번도 아닌 2번씩이나 금식하게 되어진 거, 또 11조를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잘 드릴 수 있었던 거, 그것을 가지고요 지금 감사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금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바로 세리를 말하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히려 죄인이었던 그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죄를 짓지 않고 금식과 11조를 잘 드렸던 바리새인, 이 사람이어야 되는데 왜 죄 많고 악한 짓을 했던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자, 그것은 바로 그 이유는 회개에 있는 거예요. 예, 회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감사는 결국 자기가 받을 만하니까 받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나는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난 후의 감사는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기가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받을 만한 존재니까 이건 받은 거야 라고 한다면 결국은 자기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없는 감사, 회개가 없는 감사는 온전한 감사일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첫 단추를 잘 잠가야 되겠습니다. 그 첫 단추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나를 깨끗이 씻지 아니하고는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똥 묻은 그릇에 좋은 것을 담아버리면 다 똥이 묻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첫날, 이 제의 수요일, 정말 이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아뢰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뭘 회개해야 될까? 뭘 회개해야 될까? 예,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제가 먼저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동의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하실 수 있겠죠? 자, 따라해 봅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우리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할 테니까 몸에 하나이다 라고 끝나면 여러분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잘 들으시고 또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해 주십시오.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로 저지른 죄와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온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하지 못했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서로 섬기라 하신 명령에 무관심하였고 그리스도의 뜻에 진실하지 못했으며 주님의 성령을 슬프게 했나이다. 주여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는 지난날 불충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이었으며 생활 속에서 참을성이 없었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며 사리사욕을 위하여 남을 이용하였나이다.
우리가 좌절하고 분노하여 남의 행운을 시기하였으며 세상 안락과 평안만을 너무 사랑하였으며 직업과 일상생활에서 정직하지 못했으며 또한 기도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마음속에 믿음을 세우는 일에 소홀히 하였나이다. 그릇된 판단으로 이웃에 대해 자비심이 없었고 편견을 가지고 생각이 다른 이들을 경멸하였나이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궁핍과 고통을 돌보지 않았으며 불의의 폭력에 무관심하였고 주님의 창조물을 훼손하고 낭비하며 후세대를 배려하지 않았나이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에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노하심을 거두어 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주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환을 인하여 우리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